성탄절을 앞둔 이 뜻깊은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곧 성탄절인데 오늘 오신 여러분 앞뒤로 이렇게 인사를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마음으로 이래 하면 그렇게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손 목사님과 기도하신 이기태 목사님 저는 삼총사입니다. 신학도 같이 시작을 하고 같이 기차 타고 다니면서 공부했던 그런 추억이 많고 또 우리 세 사람은 다 교회를 개척해서 이기태 목사님도 구미에서 원로 목사님이시고 저도 또 원로 목사로 초대를 받았고 이제 오늘 우리 손인택 목사님이 또 원로 목사님 되시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새벽에 6시 반에 집에서 6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얼굴을 뵙고 또 우리 손 목사님 마지막인데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을 다 마무리하고 또 그 선교했던 교회들을 다 방문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지만은 오순절 안에 꼭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오순절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돌아가기 전에 3년 6개월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밤낮 일깨워서 목회했던 이 에베소 교회에 꼭 들어오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에베소로.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는 거리가 45km예요. 그때는 크루스 갔잖아요. 사람을 보냈기 때문에 근 2, 3일을 걸려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다 모시고 싶었지만은 다 올 수가 없어서 에베소 교회 그 장로님들, 감독들,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하는 장면이 이 20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그 설교를 보면 세 가지로 설교를 했습니다. 첫째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가 이 에베소에 와서 목회를 어떻게 했던 거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참으면서 섬겼던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과거를 회상하고 그리고 현재를 얘기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 가운데서 오늘 읽은 이 부분은 자기가 떠난 후에 이 에베소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설교한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든든히 서가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가 든든히 회복을 넘어서 부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쇠퇴해가기도 하고 교회들이 소멸해가는 것을 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교회 문을 많이 닫았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거의 소멸해 갈 정도로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들은 든든히 서갑니다. 저는 이 마스 사랑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든든히 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목사님 은퇴하시고 또 우리 손은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되셔서 저는 분명히 이 교회가 회복을 넘어서 더 큰 부흥으로 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삼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28절을 보시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삼가라고 하는 말의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깨어, 둘째는 소심하고 셋째는 지키라는 삼가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뭐 말을 삼가라고 그랬는가? 뭐 태도를 삼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원뜻이 문고하면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조심하라고 한다. 지키라는 거야.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왜 조심하고 왜 지켜야 되느냐? 오늘 성경을 보시면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피를 흘렸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그 피값으로 사신 것이 교회입니다. 근무로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피를 흘려서 사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삼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성도들을 가리켜서 양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목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에요. 그분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의 목사님을 세워서 예수님의 양떼들을 돌보게 하신 것이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공격을 받아요. 두 가지 측면에서 교회가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첫째는 흉악한 일이, 늑대들이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이단들을 얘기해요. 신천지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한국 교회가 다 이단으로 치부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양떼들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너희 중에서도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요, 밖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안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밖으로부터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은 뭐랄까? 삼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 양떼를 위해서 깨어있어라. 조심해라. 이들을 지켜라. 그래야만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산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경성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언제 이 세상에 오실는지 몰라요. 언제 재림하실는지 몰라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깨어서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신랑이 오셨다고 했을 때에 나가서 그분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깨어있지 않으면, 삼가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그분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5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드보라가 깰지어다 드보라요. 깰지어다고 하는 말을 네 번 해요. 드보라 자신이 자기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드보라요, 깰지어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경성하라, 깨어있어라, 조심해라, 지키라.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사수하기 위해서 나는 깨어있어야 돼. 하나님의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격을 막아야.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깨어있는 성도가 이단을 물리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어그러진다고 하는 말 뜻을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사물이 제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또 좋은 관계를 깨어지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은행이 상식과 질서에서 훨씬 벗어나게 하는 것.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치에 맞아야 돼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자문서에 보면 아로세긴 언쟁반에 금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합당한 말을 하시면, 언어를 행동하시면 이 언쟁반에 금으로 만든 사과를 올리는 것 같은 맞는 말이에요. 어그러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도 받지 않아요. 상식에도 없는 날. 모든 관계를 깨트려 교회 안에서 그런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서 관계를 깨트리고 금을 가게 하고 담을 짓게 만드는, 그래서 교회가 쇠퇴하는, 교회를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이 사랑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님 목회를 너무 잘하고 제 친구잖아요. 예? 45년, 50년 친구예요. 같이 공부하고 같이 막 교회를 개척하고. 손 목사님의 목회를 보면요, 교회에서 주무세요. 잘 성경 읽고 성경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시고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석 사랑의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여러분, 지도자 되시는 여러분들이 먼저 경성하십시오. 자신을 위해 깨우십시오. 교회 하나님의 이 피로 감추고 사신 이 양떼들을 여러분이 지켜서야 됩니다. 뺏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특징은,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1절로 32절에 보시면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십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요, 은혜로운 말씀이 있는 교회. 사도 바울이 나는 떠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 주님의 말씀이 이 에베소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세워가게 하시고 기업이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운 교회는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강단에서 은혜로운 주님의 말씀이 흘러나와서 강수가 되어서 여러분의 생명에 은혜를 끼칠 때에 그 교회는 내가 살면 교회도 사는 것이고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 목사님이 이 교회를 개척하셔서 눈물로 여러분을 훈계하셨어요. 무슨 말씀으로 훈계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제가 한 3년 전인가 우리 이리태 목사님과 여러분 교회에 임재식이 있어서 그때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우리 손 목사님 오전 예배 설교하는 거 제가 설교를 또 들었어요. 성경을 벗어나지 않아요. 이 은혜로운 하나님 말씀만 이 강단에서 전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을 살리는 것,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주는 것이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기업을 이어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원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되셔서 더 풍성한 은혜의 말씀을 저는 전도해 주시려고 믿습니다. 우리 손원영 목사님은 제 아들도 목사인데 우리 아들 목사님하고 총시 친정 동기예요. 예. 제 아들도 목사예요. 예. 손 목사님 딸이 두 명이시잖아요. 저도 딸이 둘이에요. 예. 아들 하나인데 다 우리 목사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신 거예요. 저 목사님이 앞에 찬양 인도하시는 모습이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말씀도 얼마나 잘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곳에서 은혜로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도되어질 때 여러분이 살고 교회가 살고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하셔야 여러분 개인의 신앙이 든든히 서갈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사나워지고 부모를 거역하고 정도 없고 이 말세 교회가
이렇게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부탁했어요. 너는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 하니까 그 3장, 디모데후서 3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시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손가락이 몇 개시죠? 5개시죠? 저를 한번 따라보실까요? 이 엄지손가락. 읽기, 듣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실천하기. 요 5가지 하시면 돼요. 네?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세요? 듣기. 성경 말씀을 잘 들으세요. 요즘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보면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도 은혜를 받으시지만 이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말하기보다도 듣기를 속히하셔야 돼요. 예. 듣기. 그 다음 말하면 예? 암송하십시오. 많이 못하시더라도 성경 구절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은 무엇인가? 무슨 뜻인가? 묵상하시고, 그리고 실천하실 때에 그 말씀이 나의 레마, 살아있는 나의 말씀에 대해서 나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의 특징은 사도 바울이 끝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어떠하더라고요? 더 복이 있다고.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주님이 말씀하셨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도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뭘 주라는 것입니까? 사랑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면요, 교회 부흥이 식어집니다. 쇠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불현듯이 일어날 때에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교회는 쇠퇴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원래는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 만나서 받았던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이 에베소 교회가 제일 먼저 나와요.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많이 받아요. 예? 견디고 수고 많이 하고 그 행위를 알고 악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고 이단을 쫓아내고 그런 걸 사했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너희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때 주님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촛대로 보기.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사라질 게 없어요. 터키에 가면 에베소 교회 없어요. 왜 사라졌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오늘 우리에게 사랑이 식어지면 내 신앙도 죽어갈 뿐만 아니라 교회도 점점 소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풍성한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든든히 쓰가는 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주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뭘 주시겠습니까?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를 선교지에 나누시고, 이웃을 섬기고 주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분명히 이 마석사랑의 교회는 지금도 많이 부흥하고 있지만
더 크게 이 교회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 그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 여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랑과 선행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뭐 하시죠? 선행을 베풀 수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남에게 나눠주지를 못해요. 사랑이 있으면 뭐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잖아요. 독생자까지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격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이런 뜻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분발시키다, 자극하다, 호흡을 불어넣다, 일정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충동시켜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격려하는 말이에요. 격려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말인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서로 돌아보라. 서로 돌아보십시오. 예? 교회 오시면 성도들을 돌아보십시오. 장로님들은 성도들을 돌아보십시오. 권사님들, 성도들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돌아보면서 격려하십시오. 일정한 방향으로 교회가 나갈 수 있도록 분발을 시키십시오. 호흡을 불어넣으십시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면 여러분 교회 이름은 무슨 교회죠? 사랑의 교회잖아요. 사랑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면 목사님 목회하셨던 방향대로 일정한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으라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한 가지 더 하셔야 되는데 보면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격려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모임입니다. 서로 돌아보고 아무도 안 모인 자리에 돌아보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 다 모이시고 구역 예배도 모이시고 전도회도 모이시고 목장도 모이시고 모이면 몇몇 사람 모이잖아요. 그러면 서로 돌아보잖아요. 뭐 하셔야 되는 것이죠?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마석 사랑의 교회가 목사님의 목회 철학대로 방향대로 일정한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모임을 가져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의 날이 가까워. 예수님 오신 날이 멀지 않았어요. 내가 세상을 떠나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날도 멀지 않았어요. 그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요? 첫째는 무엇이라고요? 예?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조심하고 이 교회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자고요? 은혜로운 말씀이세요. 강단에서도 은혜로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흘러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이 은혜의 주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들으시고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에 지키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자고요? 저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어버립니다. 여러분 교회 물질이 들어오면 이웃을 통해서 부재 그리고 성령을 위해서 흘러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되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주님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누르고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 금년도 한 해의 끝자락에 오늘 주일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서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손택 목사님 이렇게 목회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손흥민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이여 이 강단을 맡아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에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회복을 넘어 부흥을 하면서 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강단에서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서 더욱더 참으로 이 땅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